예, 좋은 음악 뒤에 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방금 소개받은 현재우라고 합니다. 저 처음 보시죠? 예, 제가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좀 하고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세길교회하고 저의 인연은 꽤 오래돼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 선생님이 기리성 교수님이셨고, 그다음에 이제 정경일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갔었죠. 예, 그 강남 청소년 수련원이었던가요? 예, 거기 시절에 한 3번 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도 아마 이런 주제로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저한테 정경일 박사님이 좀 이런 나눔을 해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 뭐 편안히 그냥 경험을 해주면 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했는데,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또 말씀 증거 시간이고 개신교 교회 예배 시간에 제가 또 처음 참석해서 하나도 안 편합니다. 긴장도 되고, 그리고 또 잘 좀 나눠드려야지 도움이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또 제 욕심인 것 같고, 그래서 성령께 의탁하고 그냥 편안하게 진짜 얘기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서강대학교하고 수원 가톨릭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은 사회복지사인 제 아내, 그다음에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 그다음 고양이가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는 가장이자 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여기 추가될 게 이제 CLC라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왔습니다. CLC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크리스찬 라이프 커뮤니티라고 해서 이름 그대로는 참 별 특징이 없어 보입니다. 크리스찬 라이프 커뮤니티. 또 가만히 음미해 보면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개신교 단체 중에 CLC가 있습니다. 개신교 문서 선교회인데요. 여긴 책을 정말 많이 찍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여기에서 책을 하나 찍으셨는데 이제 가톨릭 신학을 굉장히 비판하는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속해 있는 서울대교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니네 왜 이런 책 찍었냐? 저희는 찍은 적이 없어가지고 검색해봤더니 저희랑 이름이 같은 CLC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방금 여기서도 오시죠. 가톨릭 어떻습니까? 가톨릭 하면 떠오르시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딱딱하고 약간 위계 질서가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 교황 이렇게 대표되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를 중심으로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일사불란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어떤 단일성, 일치 이거 되게 강조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교계제도입니다. 교계제도. 그래서 들으신 것에서 아시는 것처럼 뭐 주교, 사제들이 이제 이거 직무사제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이 가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그 덕분에 잘 유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일반 신자들은 성사 생활에만 참여하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수동적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서 일반 신자들은 마치 2등 시민처럼 취급을 당했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속 이분법적인 세계관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성직자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세상은 타락한 곳이고 일반 신자들은 타락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식의 시각이 있었죠.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변한 게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톨릭 역사의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길게 설명하면 안 되니까 짧게 얘기하면 이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가톨릭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나마 가톨릭이 아직도 신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엔 이 제2차 바티칸 공회 때문인데요.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처음으로 이제 성속 이분법을 포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공회의 첫 번째는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게 제일 핵심이었고요. 이러니까 마치 종교개혁가들 같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세상을 존중하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신이 사실은 가톨릭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세상을 존중하자는 이 정신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했고요. 더 이상 교회가 그렇게 절대적인 선의 사회 이런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상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고 선포한 게 제2차 바티칸 공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평신도들이 중요시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잘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하고 이전하고 가톨릭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뭐 성경 세미나 참여하고 이건 다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저희 공동체는 거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원래 저희 공동체 이름은 성모회입니다. 굉장히 옛날 이름이고 가톨릭 이름 같죠. 그런 성모회란 이름을 가졌던 공동체가 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새롭게 정체성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크리스찬 라이프 커뮤니티입니다. 즉 저희들은 세상 밖에서 또는 세상과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공동체로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이게 저희들의 이제 그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톨릭의 그 옛날 공동체 같은 이름을 가진 공동체가 거듭납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로열라 이냐시오라는 분의 영성을 따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신교 교수님이시자 목사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눴는데 로열라 이냐시오 얘기를 딱 했더니 첫 번째 단어가 반종교개혁이요 딱 이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세계사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이 로열라 이냐시오가 세운 수도회가 예수회라는 수도회인데 이 예수회라는 수도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선교, 교육을 했던 수도회입니다. 서강대학교도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였고 보통 이제 예수회 하면 교황의 친위부대, 그래서 되게 이렇게 극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수회는 그 당시에 가장 첨단이었던 인문학을 다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라든지 마테오 리치가 동양에 가서 동양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맞는 선교를 새롭게 도입했던 것도 예수회입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앞서가는데 중국에서 그런 판단을 했던 것도 예수회입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집니다. 논쟁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예수회 출신의 가장 오늘날 유명한 사람은 교황, 지금 교황이죠. 교종이라고도 하는 프란시스코입니다. 이 사람은 최초로 예수회 출신의 교황입니다. 근데 지금 교황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퇴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교회를 되게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이런 가톨릭의 모습이 다 녹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세계적으로 있는데 또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어떤 모습을 가져오려고 되게 애썼습니다. 저희 공동체의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저희는 저희 공동체 의사결정을 신부님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도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가톨릭 그 단체에는 뭐가 있냐면 지도신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 조금 바뀌어서 담당 사제. 이 분의 의사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희 가톨릭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 공동체는 처음부터 공동체에 이 의사결정권이 어디에 와 있냐면 개인이 아니라 리더십 그룹에 가 있습니다. 리더십 그룹에 의사결정권이 있고 신부님이 참여합니다. 거기에 그 리더십 그룹에. 근데 저희는 지도신부 또는 담당사제라는 표현 대신 영어로는 에클레시아스티칼 어시스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파견한 협조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제의 역할이 신부님의 역할이 협조자 또는 조력자입니다.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일반적인 지금 교회 다른 데서는 저희를 되게 이상하게 봅니다. 쟤네는 신부를 별로 존중 안 하는 애들이 아니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애들이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라 세계 교회 차원에서 결정했고 놀랍게도 저희 공동체는 교황이 인준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저희 공동체 해산에 대해서 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황일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예수회랑 비슷하죠. 그런 면에서 또. 그래서 가장 로마하고 가까울 수도 있지만 또 가장 또 실험적이고 리버럴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게 필요했을까? 돌이켜보면 교회가 신자들에게 어떤 자율성을 뺏어가고 교계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건 자칫하면 자기네 조직을 지키는 일에 급급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하라는 데라만 하라는 것은 오늘날 그 누구도 원치 않죠. 이건 일반 단체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다들 그 단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계속 비춰지냐면 정말로 교회를 잘 조직하고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는 되게 잘합니다. 예, 그래서 교황 프란시스코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다. 맞습니다. 예, 교회는 박물관이 아닌데 마치 박물관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보물들이 있고 찬란한 역사를 가진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에 다죠. 근데 교황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고 박물관은 아무 얘기도 안 한다.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야전병원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굉장히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박물관으로서의 교회와 야전병원으로서의 교회. 실제 세상은 항상 상처받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건가가 교회의 모습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교회는 교회의 한 일면인 거죠.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들의 자율성과 자발성, 그다음 책임과 권한이 나눠져서 이분들이 함께 세상 속으로 뛰어들 때 교회는 정말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힘을 더 많이 실으려고 가톨릭 교회 전체가 애쓰고 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지역에 따라서. 또 가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 지역의 교구를 책임지고 있는 주교들의 힘이 제일 강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되게 지역교회입니다. 서울은 서울을 책임지고 있는 주교, 서울대교구장이라고 합니다. 이 주교님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단체가 아무리 교황청의 인정을 받았어도 서울에서 활동을 하려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 그 교구장 주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안 된다면 끝입니다. 그냥 모든 데가 다 인천, 수원 다 별개로 주교들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톨릭 교회가 되게 일치돼 보이지만 현실 교회로 들어가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뭐 일본하고 대만, 미국, 스페인 다 다릅니다. 예,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그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 여전히, 그 다음에 그걸로 가야 된다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동체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 길었죠 앞에 얘기가. 근데 이제 이 맥락이 개신교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사실은 얘기하는 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를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한편으로 생각한 건 가톨릭의 배경과 맥락이 좀 다르거든요. 개신교하고는. 그런데 이걸 얘기 안 하면 또 무의미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더더욱 사제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한국 교회가 평신도들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이제 한국사를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호 이익의 제자들, 그래서 뭐 정약용 형제들, 그 다음에 권철신 이 형제들, 이 정말로 남인 출신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해가지고 한국 천주교회 시작했는데 지금 천주교회는 굉장히 사제 중심적입니다. 이렇게 된 역사적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유럽하고 이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유럽은 수도회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역사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수도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가톨릭의 수도회 전통은 아까 얘기한 사제들 중심의 교계 제도의 딱딱함을 굉장히 보완해 줍니다. 수도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령이 내리신 은사 중에서 자기들이 받은 고유한 은사를 중심으로 만든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이 어떤 다양성을 가져다 주는 데는 이 수도회 전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유럽은 이게 싸우면서도 결국은 수도회 전통하고 기존의 교계 제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천주교회는 이 수도회 전통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령의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에 대한 존중이 거의 없습니다. 수도회 자체도 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더 딱딱한 교회의 현실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데가 이렇게 뭔가를 할 때 보면 전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1980년대 서강대학교에서 그 시대 80년대 분위기 다 아시죠? 그 시대를 고민하고 신앙을 고민했던 젊은이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작했는지. 근데 이 젊은이들이 CLC라는 공동체가 국제적으로 있다는 걸 알고 자발적으로 이 모임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건데
다른 나라들은 주로 예수회라는 수도의 회원들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예수회원들이 시작한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했던 로욜라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을 따르기 때문에 영적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spiritual exercises라고 하는데 그냥 되게 평범한 얘기입니다. spiritual exercises면 뭡니까? 영적 훈련,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텍스트로도 있습니다. 텍스트, 책으로도. 우리말로는 영신수련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근데 이 spiritual exercises라는 게 사실 굉장히 체계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수련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을 보고 약간 수도 공동체랑 비슷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수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잘못하면 기도 모임으로만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7명이 처음으로 시작했던 젊은이들이어서 그런지 놀랍게 공동 식별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공동 식별.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고 토론하고 다시 기도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같이 하는데 그 당시 2가지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가 한국교회에 정말 뭐가 필요할까? 평신도들이 성장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신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자.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현장에 들어가자. 이 2가지를 저희가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 2가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공동 식별이라는 것은 사실은 최근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톨릭 교회가 다시 쇄신되려면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교회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사제 중심의 교회로 계속 가니까 이번에 로마에서 뭐를 시작했냐면 전체 주교회의를 시작했는데 그 주교회의를 주교들만 모여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교회 신자들하고 나누고 듣고 와서 하자. 3년 동안 하자라고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이 뭐냐면 함께 공동체가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느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으냐면 성경을 통해서도 듣고 세상을 통해서도 듣고 내 마음 안에서도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안에서도 들어야겠죠. 그런 과정을 계속 거듭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 하느님이 요청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꽤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만이 뭐가 가능하냐면 함께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것이 미리 다 정해지고 몇 사람이 주도하는 데는 절대로 많은 사람이 책임을 함께 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결정하는 단계부터 같이 숙고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굉장히 지루해 보이지만 이 과정을 겪고 선택을 할 때만이 그 선택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초창기에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정말로 이런 과정 중에서는 어려움과 갈등이 꽤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말만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내 뜻을 하느님 뜻이라고 자꾸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 책임지는 걸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인간이 사는 데는 이걸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교들끼리 모여오는 신호들을 했는데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언론 플레이하는 사람이 있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야말로 전통의 수호자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람들은 악령의 유혹을 받은 건데 그렇게 악령이 판을 친다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에 반증이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악령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공동체의 갈등 이런 걸 되게 힘들어했는데 되게 필연적인 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너무 그거를 인간적으로 저희가 기대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현장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신자들을 위해서는 평신도를 위한 신학 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있고 또 영성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를 묵상하는 기도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침묵 중에 하는 피정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성당에서 요청하면 가가지고 한 특강, 그런 파트가 한 파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그 무학동에 예전에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저희가 세입자 대책위원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식으로 시대별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현장을 들어가는데 용인의 이주민들을 위한 인권센터를 했었고, 지금은 금천, 용인, 부산 지역에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희망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는 한 번도 기존 교회계 제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저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식별했고, 그 현장에 누가 들어갈 건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는 누가 들어갔냐면 저희 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희 다른 사람들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현장에 그 희망학교라는 센터를 책임지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후원회를 꾸립니다. 교회 도움을 받은 게, 기존 교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후원회를 다 꾸몄고, 또 그 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했고, 또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합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런 걸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함께 식별하고 선택한 거에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임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저희가 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함께 또 평가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했던 식별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또 같이 나눌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선택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용인의 이주민센터는 사실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공동체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외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용인 지역에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에 비해서 이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늘어났고, 오히려 아주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였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 초등 말고. 초등은 어디나 다 꽤 있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정말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에버랜드 역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센터를 정리하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식별해서 선택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함께 계속 이렇게 식별하고 파견하고, 또 그 사람들을, 파견된 사람들을 지원하고 또 함께 평가하는 이 다이나믹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배우게 된 게 뭐냐면, 이 사도직을 이렇게, 저희 이걸 사도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표현이 여기서 많이 계신지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역할하는 걸 사도직이라고 합니다. 사도가 파견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파견된 자로서 직분, 저희가 이제 사도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 공동체는 이게 사도직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영성적인 훈련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건 정말로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뭐든지 이 일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힘들어서 흐지부지 되거나,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번아웃 되거나, 그 다음에 다른 상황에 많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이런 사도직을 하면서 뭐를 더 배우게 되냐면, 그래서 정말 영적 성장이란 건 어떤 거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사도직을 안 하고 그냥 모여서 기도만 했으면 또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저희 CLC는 단위라고 해서 4명에서 9명의 소그룹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이게 되게 다른 데서는 저희 빡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다 이게 편차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래도 모이려면 지역별로 좀 비슷해야 되니까, 서울에는 어느 지역 몇 사람, 저희가 150명입니다. 지금은 회원이 7명에서 출발해서 150명이 되는데, 서울이 한 50명, 그다음 40명, 50명, 그 다음에 수원이 또 한 40, 50명. 여기서 수원이라고 하면 저희는 교구입니다. 그러니까 수원 일대죠.
4, 50명. 그리고 부산, 대구, 대전까지도 있습니다. 회원들이. 일산 뭐 다 있는데 그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4명에서 9명 사이가 한 이제 그룹인데 저희는 단위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에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뭐 하냐면 일주일 동안 했던 성경 묵상 그 다음에 매일 했던 내 성찰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2가지인데 저희들 성경 묵상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애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성경 묵상하는 거에 그래도 많이 훈련이 되어 있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 잘 안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저희는 굉장히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 거기에 훈련된 신자들이고요. 근데 이거 더불어 뭘 하냐면 하루를 돌아보는 성찰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하루 안에 하나님이 나랑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요청을 언제 외면했는지, 어떨 때 나의 욕망이 드러났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2가지가 이냐시오 로욜라라는 그 로욜라 이냐시오 성인이 굉장히 중요시했던 영적 훈련의 베이스였고 이걸 하면서 영적 노트를 씁니다. 저도 쓰다 보니까 제가 지금 CLC 회원이 된 지 30년이 됐는데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영적 노트가. 근데 재미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저의 영적인 변화도 느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만나서 나눕니다. 하루에 이런 영적인 시간을 갖는 걸 저희는 보통 1시간, 그러니까 성서 묵상은 1시간 이내, 성찰은 15분 이내 정도만 하자고 합니다. 너무 또 오래 해도 생활을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걸 노트한 걸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나누는데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에 다 나눕니다. 그리고 영적인 조언들을 합니다. 동료들에게. 이게 어떤 걸 저희들에게 해주냐면 공동체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을 자꾸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자신을 개방하는 겁니다. 기도를 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한테도 나를 개방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들은 개방보다는 닫는 데 훨씬 익숙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들이 자꾸 훈련하는 건 저는 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저희들을 개방시키는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갈등이 벌어졌을 때도 이거를 이 신뢰와 개방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야, 나 혼자 하고 말지 뭐. 난 기대를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앞만 봐도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사실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현실에서는. 그러나 저희가 기도한다는 건 이런 걸 내려놓는 거고 또 이거를 개방하는 거고 그거 안에서 같이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훈련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로서도 성장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공동체로 성장한다는 건 이 개인의 성장을 기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대신 모여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뭔가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게 실행돼야지만 또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고 이 사이 어떤 역동성이 벌어져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도 한 150명이 대부분 직장인이고 주부입니다. 풀타임 워커가 그런 데 있습니다. 이 직장인과 주부들로만은 일을 하는 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상근자라고 하죠. 저희들을 위해서 실무적인 책임을 지는 회원이 저희 공동체 사무실에만 3사람이 있고요. 각 센터마다 또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각 센터는 그 지역에서 저희가 하는 그 일을 중심으로 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로 재정을 책임을 지고 있고 이 사무국에서 일하는 저희 회원들은 저희 공동체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이 하는 수많은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자기 그 직업적인 것들을 대신 여기 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리더십 그룹이더라고요. 리더십 그룹. 저희들은 그 리더십 그룹이 상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국가 전체 회원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그 총회가 자주 열릴 수 없으니까 저희 전체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상임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렇다 상임위원들이 항상 모여서 의사결정 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리더십 그룹이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체 공동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항상 살펴야 되고 우리들에게 정말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또 회원들이 우리 전체 공동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하고 식별할 게 있다면 그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 그래서 정말로 필요할 때는 전체가 모여서 같이 식별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게 리더십 그룹의 역할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리더들이 끌고 나가려고 했거든요. 또 그게 필요한 시절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카리스마적 리더들이 끌고 나가는 공동체. 초창기는 그게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나 저는 그렇다고 느끼는데, 근데 어느 정도 공동체가 커지고 자리를 잡게 되면 이 리더십 그룹이 굉장히 확장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선배 회원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는데, 이 선배 회원들이 후배 회원들을 어떻게 더 성장시키고 리더십 그룹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건가,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가끔 이 교계제도 갈등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이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는 그 교구장 주교님이 어떤 이유인지 저희가 다 모르는데 저희를 굉장히 이상하게 보셔가지고 몇 년 전에 너희 단체는 우리 교구에서 활동하지 마 라고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가 하지 마 그러면 네, 안 할게요가 아니라 물었습니다. 왜 저희가 할 수 없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뭘 더 배워야 되는 건지. 이런 역할은 리더십 그룹의 역할입니다. 이건 모든 회원들한테 다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조율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리더십 그룹의 역할이고, 저희 리더십 그룹에는 어쨌든 신부님 한 분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회원입니다. 예수회원이 함께 계시고, 이분하고도 항상 상의를 하고 같이 개방하고 나누고 의사결정할 땐 같이 이 리더십 그룹도 공동 식별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논의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동 식별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분 정도 안에 끝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너무 달려가지고 충분히 나눠지지 못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 개인의 얘기라면 조금 더 컴팩트하게 할 텐데 이게 저희 공동체 얘기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좀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평신도 공동체로 살지 전 몰랐습니다. 대학 들어갔을 때 저는 사실 화학과로 들어갔고요, 대학을. 자연과학자가 되겠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대학을 갔다가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결국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 했던 열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 중학교 1학년 때 가톨릭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계속 그래도 신앙이 저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저희 CLC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회원들도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나이들도 이제 많습니다. 처음엔 젊은이들 공동체라 했는데 지금 다 늙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돌이켜보면 신앙은 정말 개인적인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고 그렇게 시작하지만 저도 그렇게 좀 개인적인 것 이상인 것 같고, 영적 성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개인적인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영적 성장이라는 걸 개인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헛된 노력을 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요청받았을 때 그 성서 구절 하나를 뽑으라고 해서 사도 바오로의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저는 결국 예수님이 저희들을 초대하신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인생에 저희들을 초대했다라고 믿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사셨던 인생에 저희들이 참여한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몸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한 사람이 늙어가면서 생겼던 그 몸의 변화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반영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참여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공동체로서 애썼던 것은 또 그게 개인으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참여하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도 공동체로서 제자들을 이끄셨더라고요. 저희들은 이게 정말로 그래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정말로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소리를 듣고 또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확산될 때 세상이 복음화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공동체적으로 훈련되고 공동체적으로 성장할 때만이 결국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도록 초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얘기,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예수님의 인생을 참여하고 저희들이 인생을 서로 나눠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세상 안에서 복음을 살라는 초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나눔이 얼마나 도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길교회가 아마 많은 고민을 하시고 평신도 교회로서 여러 가지 좋은 길을 가시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짧고 여러분들은 긴 나눔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동체로서 더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영감을 드리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면 저로서는 너무나 큰 기쁨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